함께 찬양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리. 주님만 의지하리.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세상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아멘.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 통해 펼치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계속해서 우리 믿음을 선포하십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처럼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거룩해 하사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일정치 않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예배를 통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소서. 쿰 실천 노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세미나를 통해 영육 간의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셀장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셀장들을 통해 공동체가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셀장들에게 은혜를 부으사 셀원들과 공동체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우리 각자의 자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셔서 직장과 학교와 준비하는 자리에서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영혼이 미끄러질 때 인자함으로 붙드시는, 근심이 많을 때에 위안을 통해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여호와를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임광래 목사님을 통해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결단을 통해 열매 맺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1절과 2절 그리고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혼자 있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혼자 있을 때 말씀을 붙들지 못하기도 했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헌신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 5번 또는 공지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삶, 기도대로 삶이 되도록 실천 노트에 매일 기록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진 사무실에 방문하셔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선교회 추수감사절 기념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11월 8일 주일에 세례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 이번 주 수요일 1부, 2부 예배 후에 1층 가나운홀에서 사역자 훈련원, 사역자, 인턴 공청회가 있습니다. 대상이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선교회 제7기 안수집사 권사 선출 선거를 위한 당회 및 임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주일에 제7기 안수집사 권사 선거가 있습니다. 주보 중앙면에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8시 가나안홀에서 안수집사 권사 후보자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재용 집사님, 김명자 전도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류혜용 청년, 정미진 청년 가정에서 결혼 담례하셨습니다. 백낙희 권사님께서 제7회 대한민국 미르인 예술대전 특선 수상하셨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위원을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좌우 인사 좀 할까요? 악수는 못하지만 눈인사라도 옆에 앞뒤 좌우 인사 좀 하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가서 손도 좀 악수도 좀 하고요. 좀 끌어안고 인사 좀 하고 싶지만 상황인지라 눈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도 그냥 가지 마시고 또 눈인사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달력을 보니까 10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 되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긴장을 합니다. 분기로 보면 4.4 분기이기도 하고요. 이제 거의 2020년 마무리가 되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나, 또 계획했던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2020년을 정산하면서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또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긴장감 속에서 나머지 3달을 바짝 또 달려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2020년은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정신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 또 무엇을 남길 것인지 우리의 삶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농부의 1년은 열매로 점검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많이 수확을 했는가. 차라리 이것은 눈에 보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농사는 성공했다, 아니면 올해 농사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열매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열매와 관계된 비유도 참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가 그 나무를 결정하는 거고요. 또 그 열매로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나의 삶에서 또 영적으로 또 삶 속에서도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고 어떤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삶을 돌아보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 또 열매로 드러나는 것, 또 열매로 평가되어지는 것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필두로 해서 몇 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리로 주셨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열매를 남기셨고 지금도 열매를 맺고 계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매를 맺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으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원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씨앗의 비밀을 혹시 관심 있게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씨앗은 아주 눈에 보이는 작은 열매죠. 그런데 그 안에는 이 식물이 되는데 또 나무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DNA도 들어 있고요. 또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결코 싹이 날 수는 없죠. 어떤 씨앗은 빨리 이제 죽기도 하는데 어떤 씨앗은 1000년이 지나도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DNA와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무려 1000년이 지난 연꽃 씨앗을 심었는데 그 싹이 났고요. 이보다 더 오래된 씨앗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마사다 유적에서 발견된 씨앗입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마사다 유적인데,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은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최후의 격전지였던 이 요새에서 뭐가 발견이 됐냐면, 최근에 1963년 정도에 이것을 이제 유적을 발굴하다 보니까 바로 종려나무 씨앗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그림인데요. 이 씨앗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려 몇 년 정도 됐냐면 2000년이 지난 씨앗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것이 과연 싹이 날까 안 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이것을 심어봤습니다. 심어봤더니 6주에서 7주 지난 다음에는 실제로 싹이 났고 자라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저렇게 약 2.5m 정도 되는 나무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무드셀라 나무를 치면 이 나무 말고 다른 나무가 나오는데요. 과학자들이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기 때문에 2000년이나 되었다라고 해서 이 나무를 무드셀라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씨앗의 어마어마한 신비이죠. 무려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이런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씨앗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중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결코 싹이 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씨앗이 이 싹이 나기 위해서 그 씨앗 안에서 일어나는 호르몬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이 싹이 나게 하고 또 싹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씨앗은 모든 변화를 이루어가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증명들, 또 변화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씨앗이 하나 있는데 이 씨앗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이 씨앗이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학을 모르는 사람도,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다른 구절에도 이 씨앗이 죽어야만 싹이 나고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있는데 씨가 죽어야만 살아나고 씨가 죽어야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나의 삶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는 거예요. 나의 삶에 혹시라도 영적인 열매가 없다면, 나의 삶 속에 혹시 삶에 있는 열매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유, 죽어야만 싹이 나고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죽지 않고 혹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는 않을까? 죽지 않고 영적인 열매를, 죽지 않고 나의 삶의 열매를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가장 먼저 있어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 모든 씨앗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씨앗을, 이 DNA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죽지 않는 이상 이것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현재를 죽이지 않으면, 나의 어떠함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 우리의 잘못된 관행들, 나의 어떠함을 죽이지 않는다면 정말 열매 맺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과거, 지나간 때의 여러 가지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부분을 죽이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이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 그냥 씨앗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DNA를 가지고 있지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죽이고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죄악들을 죽였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싹이 나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경건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과거에 행했던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죽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상처,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시편 38편 말씀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에 충실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연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받은 상처가 아니어서 더더욱이나 지금 시인이 노래하듯이 그 상처가 나를 감싸고 그 슬픈 감정이 나를 짓누르고 그 불안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울 때문에, 때로는 그 상처 때문에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지나간 행적들, 우리의 과거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연이나 상처나 그 아픔들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우리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 그러나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목표, 열매 맺는 건데, 먼저 나는 과연 나의 과거와 이별을 했는가? 또 나의 부정한 여러 행위들을 죽였는가? 나의 육적인 지체를 죽이고 있는지, 나는 죽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2장 25절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하라라고,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여기에 상당히 상충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결코 영생하도록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2장 25절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이와 비슷하고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가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고 성경 기자들은 이 부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죽으면 살겠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봤던 요한복음 12장 25절,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이 미워해야 된다는 단어도 역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 그대로라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 일단 부모를 미워해야 되겠죠. 가족을 미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는, 내가 왜 태어났지부터 시작해서 스스로를 증오해야 되나요? 이게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미워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덜 사랑하다, 조금 사랑하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덜 사랑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 미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 덜 사랑하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는 미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나와 있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보다 나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삶을 더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더 사랑하는 그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는 영생을,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되고 또 자기 생명을 내어놔야만, 잃어버려야만 보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나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또 가장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미워할 것인가? 무엇을 덜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열매.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죽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동사들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되고, 나를 섬기려면 나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섬길 수 있고, 그 섬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려면 따라야 되고 동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길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동행하는 것,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절은 늘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도 문제이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짐이 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랐냐면 온전하게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따랐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따랐으면? 우리는 갈렙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모세를 섬겼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동행했고,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 가운데 그가 어떻게 섬겼고, 정복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갔는지 우리는 갈렙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갈렙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갈렙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성경에서 이 온전히 따랐다는 단어는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달리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순간순간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히 따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이라는 단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우리는 끊임없이 죄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것을 연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기억나지 않겠지만 누군가의 섬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있을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엄마의 아빠의 섬김이 없었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을 베푸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정말 오랫동안 연습해 왔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섬김을 요구하게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를 섬겨주지 않나,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보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그나마 따라갔을 때 우리는 조금 섬길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작심을 하셨습니다. 어떤 작심을 하셨냐면 섬김을 받지 않겠노라고. 섬김을 받지 않을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섬김을 받지 않는 것을 작심하는 것. 혹시 이런 결정 한번, 아니면 이런 헌신을, 이런 결정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나는 더 이상 섬김을 받지 않겠다.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뭐 1대1 합시다라고 했는데 저는 섬김 받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지 않는 거라나 저는 셀 모임 안 갈 거예요. 섬김 받지 않으려고.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섬기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섬기려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작심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섬기셨습니다. 한계가 어디였냐면 자기 목숨입니다. 나의 섬김 가운데 한계가 어디일까?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섬겨보셨습니까? 시간, 돈, 물질, 에너지. 그리고 조금 섬겼는데 이 아웃풋이 나오지 않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실망하게 되고 더 이상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만큼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는 것, 이것도 역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어디까지 한계로 섬기셨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였습니다. 시간 어느 정도 드리고 왜 이 사람이 변화가 없을까? 어느 정도 물질을 드린 다음에 왜 나는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 하셨던 섬김, 이 섬김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섬김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에게 너무 과한 거죠. 그러나 최종적인 목표, 내가 어떤 섬김을 섬겨야 될까? 그 섬김의 방향성이 어디일까라고 했을 때 나의 목숨까지 주는 것이 바로 섬김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고 나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매를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노예로 있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정체성을, 그의 신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었고 노예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2021년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2020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김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 섬김 가운데 우리는 가끔 요구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섬겼으니까 너도 나를 이만큼 섬겨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시간을 투자했는데 어느 정도는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카톡 10통을 보냈는데, 10번을 문자를 보냈는데 그래도 한 번은 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섬김을 보면서 그 기대마저도 내려놓고 무한정, 어디까지요? 우리의 목숨까지 주기를 즐겨하는 그 섬김을 2020년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렇게 섬겨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한 영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가는 동안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첫 자리에 모시는 사랑을 드려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섬겼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섬겨갔을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유해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DNA를 주시고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씨앗을 가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섬겨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제목이 미랄이네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인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져서 생명이 생명을 낳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